오늘은 시편 19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시편의 그 어느 노래보다도 히브리 시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보고 나는 이 시가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아름답고 장엄한 이미지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9편은, 시편 19편은 어떠한 시이길래 이러한 찬사를 말하는 걸까요? 우선 시편 19편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A.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심. A 다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심. B. 두 방법을 통한 계시에 대한 반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A와 A, B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는 피조물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A 다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이 두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경험한 시인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A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오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은 창조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천체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날은 날에게와 밤은 밤에게는 수거로 날마다, 밤마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은 이 자연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주적인 속삭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들리지 않는 이 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연의 대화를 들을 수 없지만 예민하고 관찰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자연의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운행하는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선언한 기자는 이제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밤에 쉴 곳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아침이면 태양은 신랑이 신방에서 나온 것 같이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밝게 나와서 하루를 용사처럼 즐거워하며 하늘을 누비게 됩니다. 태양은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며 온 세상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저자에게 궁창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천체들이 선포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계시, 자신의 드러내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그들이 바라는 빛과 그들 사이에 유지되는 질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이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이 쾌청한 밤하늘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밤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너무나도 놀랍구나, 그리고 이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의 그 광활함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러한 감격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숨결 소리를 듣게 된 저자는 이제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립니다. 자연이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율법은 하나님을 확실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시인은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에 생기를 넣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율법에 자신의 생명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느끼는 것, 우리가 살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것, 다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즐겁게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8절과 9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정직이 대접받는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사람의 눈을 밝히 보여줍니다. 편견 없는 순수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봄으로 사리 판단에 있어서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정결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율법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향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의의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노래하는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은 그 당시에 돈으로 활용했던 것이며 꿀은 음식물, 그리고 그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것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모두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삶의 바탕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매우 귀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킨다면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온 우주가 여호와를 끊임없이 찬양한다는 내용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온 우주의 합창단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12절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실이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릴까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 혹시 자기 신이 죄를 지으려 하면 죄로 향하는 그의 앞길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은 온전히 여호와께 의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마음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저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과 말과 마음마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영적인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니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외함은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겠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나를 주님의 법과 규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연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보니,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의 신비로움, 경이로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